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만남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되고 만나기 좋아도 만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혼자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로마서를 강의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제사장입니다 라고 했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개척자로서 살아갑니다 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개척자 혹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거나 축복을 주실 때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쏟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통로가 있지요. 통로는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공기나 바람이 통로가 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생각했던 크리스찬들, 그 중에서 제사장, 개척자 역할을 하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 보내신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당사자라면은 사람을 만날 때에 굉장히 준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생각할 때 과연 어떤 준비를 했으며 어떤 태도로 갔는지,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는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했지요. 뭘 가지고 갑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갑니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만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줄 것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축복. 그럼 예수님의 저 축복이 뭐냐 하면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뭘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충만한 축복이 될 수 있는가 할 때는 결국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이 뭘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중에서 핵심이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모든 것이 함께 패키지로 주어 있는데 이 복음이 도대체 어떤 축복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이 확신을 하지 않으면 전달할 수가 없고 반대가 있으면 그냥 무너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자기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1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고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파워가 어디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만이 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담고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한마디 속에 모든 키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가장 하기가 쉬운 말이 뭡니까? 나 예수를 믿습니다. 동시에 가장 하기가 힘든 말도 예수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한마디 말이 모든 걸 바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걸 믿어요. 이거잖아요, 사실은요. 나머지 모든 설명은 이 안에 들어있어요. 키를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모든 거 있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나도 신앙생활하고 남도 윤택하게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바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바람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돈도 많고 파워도 있고 인물도 잘생겨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여러분 봅니까? 그 구멍 속으로 싹 찬바람이 겨울도 낮도 밤도 가리 없이 온다는 겁니다. 이 구멍을 못 메꾸니까 돈으로 메꾸고 명예로 메꾸고 욕심으로 메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은 자동적으로 구멍이 다 메꾸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축복이 뭡니까? 충만한 축복이에요. 예수 한 분으로 세상을 다 채웁니다. 믿습니까? 모든 걸 채워요. 근데 우리가 먼저 경험을 하고 내 이 경험을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축복 통로가 되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아, 내가 당신을 만나면 줄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말씀 다시 비춰보세요. 29절 말씀, 저 짧은 말 속에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뭐 한다고요? 아노라. 내가 확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을 꼭 만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내가 축복 덩어리니까요. 본인이 이 확신이 없으면은 가도 누구가 한 말 하면 푹 주저앉을 거 아니겠어요? 가다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단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끝까지 로마로 갈 것이다 하면서 편지도 보내고 수도 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만나서 삶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라고 자꾸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금도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마음속에 구멍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수가성에서 물길로 나온 여자, 제가 생각하기에 그 여자 아마 이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가 여섯 번째 남자를 데리고 살 정도면은 이쁘지 않으면 힘들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구멍이 크게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나는 회복된다. 아멘. 그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딱 만나서, 그렇죠? 그걸 완전히 빈틈을 채워줘.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의 돈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레와 베드로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요. 예수님이 만나게 하시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고넬료를 만나러 가라. 고넬료가 기도할 때 베드로를 불러라. 그래서 베드로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넬료의 집에 탁 찾아가니까 고넬료가 식구들을 전부 다 쫄병들까지 다 모아놓고 있었던 거지요. 그 사람은 로마 군대의 군인이었어요. 장교였지요. 첫 마디가 뭐라고 하면은 베드로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다 저희들한테 들려주십시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 살 때 얼마나 고기 많이 잡았느냐 이거 듣고 싶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먹었느냐 이것도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말을 하든 안 하든 들어있는 거예요. 불덩이가 들어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깨트리고 그것을 충족시켜 주어지는 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사명이고 책임이라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더 깊이 더 넓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구하십시오. 확신이 안 들면 연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물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의 말씀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렇죠?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나중에 부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나는 필요하다면 내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들어가지고 그냥 전하면은 준비된 자세로 전할 수 있었다. 우리 교회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삶이 있기를 초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25절 말씀을 봅니다. 25, 26절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게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했죠. 갈 때에 돈 가지고 갔어요. 아니 무슨 돈을 갖다 주냐? 아니 돈 갖다 줬어요. 돈 이야기 나오니까 또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돈 갖다 줬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갈 때는 돈도 갖다 줬어요. 복음도 전했지만 돈도 갖다 줬고, 로마 교회는 돈 갖다 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야 되는데 돈은 필요한 사람에게 줬던 거예요. 로마 교회는 그때 가난하지 않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상 너무나 엄청난 흉년이 들어가지고 힘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말만 해요? 말만 해요? 밥도 먹여줘야지요. 그게 돈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축복을 나누는 원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였다 할 때에 그 전에 뭐 있었어요? 말씀을 먼저 주셨죠. 영적인 축복,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쏟아부었어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뜨겁게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감동이 돼도 배고프면은 만사가 귀찮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끝난 다음에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밥 먹잖아요. 밥 먹지요. 예수님께서 부흥 집회 한장 하신 다음에 제자들 보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배고파서 지쳐서 쓰러져 죽을지도 모른다. 그럼 그냥 보내요? 아니지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라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근원이 되라 할 때 영적인 것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축복하면 영과 육이 같이 붙어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누구한테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할 때 영적으로만 아니고 물질적도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더 크게 아멘 해야 되는데요. 아멘. 그러면 내가 나눠주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 많이 나눠주면은 더 많이 채워주시겠죠.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안 나눠주면은 그걸로 끝내겠죠. 원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굉장히 고린도 교회에게도 강조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을 돕자 하는데 헌금을 안 내네. 그래서 여러분 내세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왜 헌금을 내야 되느냐 하면서 아시아 각지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우러 간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주님의 축복 중에 한 면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과 같이 있어요. 복음 가는 곳에 항상 병고침도 있었고 물질도 들어갔어요. 복음 없이 갈 수는 없지만 복음이 가는 곳에는 항상 회복과 물질적인 축복이 따라다녔어요. 별로 안 기뻐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태국에도 2차례 나가서 교회당을 지었지만 또 필리핀에도 나갈 때요, 그분들은 사실은 복음이 뭔지 모릅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연필이라도 노트라도 한 권 애들한테 갖다 주면 애들이 딱 마음이 열려서 저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일본에서 왔다, 어디서 왔냐,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받고 나면은 그때 우리한테 말할 시간을 주는 거지 아니겠어요? 안 주고 말하자 그러면 시간 안 내주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연필 한 자루 정도가 아닙니다 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력이 생기잖아요. 머리라도 깎아줘요. 미용 기술도 참 중요한데요, 머리 깎아줄 때는요, 아무리 높은 사람도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적어도 20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주도권을 잡으니까 딱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간다 할 때는 영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여기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요, 꼭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부담스러워서 못 만나겠네 하지 마시고, 그걸 부담으로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생각해요. 오늘 또 기쁨으로 거뒀다잖아요. 그래서 저분에게 물질이 필요 없을 것이다 싶을 때는 물질 주지 마세요. 복음만 줘도 돼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집에 애가 셋인데 뭔가 마음에 이게 뭔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글쎄요, 조그만 선물이라 하나 들고 가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시험 들지 않을 만큼. 그러면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셔요. 참 놀라워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 기쁨이 돼요. 작지만은 기쁨이 되면 작은 기쁨이 큰 기쁨으로 바뀌더라고요. 만남이란 게 그런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다음 세 번째로요, 몇 절을 읽는가 하면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세요. 뭘 해달라는 겁니까? 기도를 같이하여. 만날 때 준비를 나 혼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준비해지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 나는 것처럼, 아예 상대가 전혀 예수 안 믿고 아예 상대가 전혀 나를 모른다 하면 모를까, 어느 정도 안다면은 우리 만납시다 할 때 나도 준비하고 당신도 준비할 수 있도록 서로 준비합시다.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쪽만 준비하면은 효과가 둘이 더 준비하면 효과가 2배 나온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30배, 60배, 100배로 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깨달은 사람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부터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강단에 설 때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제가 전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믿네요, 여러분들.
준비했어요. 사실은요. 오늘 새벽 3시부터 일났어요. 이상하게 눈이 떠져요. 그럼 그때부터 또 묵상합니다. 끙끙거리고 주여 이걸 어떻게 같은 재료라도 요리를 어떻게 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끙끙거립니다. 늘 그래요. 그럼 저는 주일날이 부담스럽지만 동시에 기대가 되지요. 그래서 강단에 서야 그럼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확신 못하는데 어떻게 설교해요? 성가대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에 준비해요 안 해요? 안 했어요. 아까 옆방에서 준비하더라만 준비해요.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에 성도들이 잘했다 정도가 아니고 성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게 하시고 찬양과 함께 능력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확신을 가지고 찬양할 때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주님이 계시니까요. 믿습니까? 교회학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지금 준비하잖아요. 아이고, 쟤들이 뭐 내가 하는 말 알아들을까? 이렇게 하면 교사하면 힘들지요. 여러분 유치원 애들이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요 그들이 마음이 깨어져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도 방언할까요?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열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가 오늘 30분 애들한테 성경 공부할 때 내가 충만한 축복을 쏟아붓겠다. 아멘. 그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올 때 그냥 나와요? 털레털레 나와요? 아니지요. 나와 함께 빌어 아멘. 역사가 있는. 그럼 뭘 같이 기도해 주는가 봅시다. 자 보세요. 31절 세 가지를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첫째,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곧바로 로마로 예루살렘 들러서 가지요. 그럼 예루살렘에 왜 들러요? 헌금 갖다 주러. 그거는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럼 가서 거기서 핍박받아서 죽으면은 못 만나잖아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사히 예루살렘 들렸다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실제로 기도가 부족했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곧바로 로마로 가지 못하고 폭도들에 붙잡혀서 가이사라에서 감옥살이 2년 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안 죽고. 왜요? 그걸 이미 미리 예감하니까 여러분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력들이 있어요. 사탄의 세력들이. 저 만나면 스파크가 일어나니까 못 만나게 해야지요. 그럼 방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방해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뭐가 필요해요? 사탄의 능력을 쫓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도 기도하세요. 갑자기 스케줄이 안 생기도록, 오다가 기분 나쁜 일이 안 생길수록, 부부간에 손잡고 오다가 싸움 안 생기도록 다 기도하세요. 항상 묘해요. 꼭 마음을 먹고 오늘부터 작전 기도하려고 그러면 꼭 무슨 일이 생기거든요. 그걸 차단하는 기도를 내 혼자 안 되니까 기도해 주세요. 아멘. 제가 좀 딴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부터 내가 40일 작전 기도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새 작전 기도 기간이에요. 기도합니다. 7월 19일까지. 7월 19일이 뭔 날인지 아시는 분 알겠지만 기도합니다. 작전 기도하거든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꼭 힘들게 해요. 그러면 기간은 정해놨는데 기도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아멘. 그게 중요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두 번째 기도예요. 내가 헌금을 어렵게 걷었잖아요. 아시아 각지에서 다 걷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 가져가는데 사도 바울의 불안이 뭡니까? 안 받아주면 그만이에요. 아니 내가 주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왜 안 받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주는 거예요. 잘못 주면은
인간관계 끝나요. 자존심에 상처를 덕지덕지 주게 돼요. 항상 줄 때는요, 그분의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최적의 조건에서 줄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난한 만큼 자존심도 세고 프라이드가 센 교회예요. 잘못하면 물질 줘놓고 인격에 기스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줄 때 저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지금 기도해도 마음속에 불안하다는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이 준 헌금을 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나잖아요. 우리들에게 참 필요합니다.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지에 갔을 때 우리가 돕는 선교사들 참 잘 도와야 돼요. 우리 교회 돈이 있으니까 한번 도움 줄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당신을 도울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내 최고의 영광입니다. 아멘. 이 태도가 없으면요 선교 못해요. 가끔 이제 저도 이 일본이 선교지잖아요.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가끔 와서 뭐 동교교에서 찬양 한번 할 수 있어요. 뭐 수요일날 설교도 한번 시켜주셔야 하는데 그 중에 겸손한 팀들도 있는데요. 일본이 선교지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교만한 냄새가 나는 팀들이 있어. 그런 팀들은 우리 교회 오고 싶게 하지 안 오게 하고 싶어. 왜요? 만났다가 가도 후유증이 남잖아요. 그분들도 준비가 안 된 거고 우리가 준비가 안 된 만남을 하게 되면은 사탄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때문에 참 만남은 축복인데요. 만남을 위해서 굉장히 주님만 영광을 받고 모든 것이 축복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죠? 기도로서 준비하고 태도를 준비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준비 절차에 있어서 참 나타나고 있어요. 아멘.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에 세 번째,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 저 마지막 말 참 매력이 있어요. 만날 때 기뻐야지요. 만나고 나면은 편해야지요. 만날 때는 기쁜데 있으면은 불편해. 아, 이면 힘들어요. 저 빨리 손님 안 가나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기쁨으로 만나고 있으면은 편안한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나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오면은 1년 있고 2년 있고 3년 있으면은 야, 여기가 정말로 오기를 잘했다. 편안한 장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런 분위기와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그것이 크리스찬의 능력 아니에요? 그게 교회의 파워예요. 교회의 돈과 인력의 파워, 이것을 습득하고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하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아까 안 오라 하는 말씀이요. 딱 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이 확실히 정립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세상에 살다가 주눅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주눅 들고 명예가 없기 때문에 야구주고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때 그냥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딱 자기 안에 딱 문을 가두면서 마치 자폐증 환자처럼 세상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기만 하는 오늘의 현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일본 같은 현실에서는 해도 안 돼. 이 사람들 우리보다 잘 살아. 우리는 아직 그만한 수준이 안 돼 있어. 이런 마음속에부터 이미 적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놀라워요. 제가 한 기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사람입니다. 죽는 사람 같지만은 보라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이 자기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나 임금 앞에서도 당당했지요.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그리파 왕과 총독이 왔을 때 임금이시여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멋있어요. 이 사람은 멋있어요. 야,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야곱이란 사람이 창세기 나오지요. 그 직업이 뭐예요? 양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아들의 인도로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자 파라오를 탁 만나러 갔을 때 뭐 했어요? 딱 축복을 하잖아요. 파라오가 마음속에 저 노인이 뭔데 감히 나한테 축복해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라니 탁 하고 당신도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돼. 또 축복 기도하고 나오잖아요. 멋있지요? 멋있지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 맛이 없어요. 이 맛이 없어요. 돈에 눌리고 다 찌들어 있어요. 이렇게 찌들어가지고 말 한마디 못해. 뭔가 잡담은 많이 하는데 멋있는 말을 못해요. 바라기는 저도 이 설교 준비할 때 고민 많이 했어요. 이 대목을 이야기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나도 확신이 없더라고요. 주님 정말 제가 모든 것을 가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나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도 부족합니다. 채워주세요. 이 기도만 하잖아. 그렇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내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까? 나는 맨날 이짐에 당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나는 모든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야, 놀라운 자기 간증이 이게 거짓이 아니잖아요. 왜요? 보이지 않는 것을 봤으니까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고 인정도 하지 않아도 나는 알잖아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고 깨닫고 느끼고 확신할 수 있는 이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음에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돈이 없으면 확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에요. 믿습니까?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러나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 신앙 아닙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면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필요해요. 그럴 때에 어느 곳에 있었든지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참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로 만날 때, 구역에서 만날 때, 교회 학교에 만날 때, 아니면 성도들끼리 만날 때뿐 아니라 특별히 불신자들을 만날 때, 사업상의 파트너를 만날 때, 바이어들을 만날 때도 기도해요 안 해요? 준비하십시오. 상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몇 배나 더 준비해야 방해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사업상 파트너 나올 때 이거는 경제 논리로 풀어가는 거냐? 아닙니다. 만나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하나님 만날 때 저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내 입에 말을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시오. 해요 안 해요? 하십시오. 왜 안 해요? 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누구 만나러 갈 때 여성분들 화장해요 안 해요? 성가대 화장하지요? 화장 안 하고 나가요 여성분들이? 실례지요. 화장하고 나가지요. 몇 분 해요? 30분? 1시간 하는 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내가 화장을 30분 한다면 기도로 30분 똑같이 하고 나가세요. 좀 아멘 해봐요. 아멘.
화장을 하는 것이 필수라면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기도로서 내적에 축복을 준비하는 것도 30분 이상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더 하면 좋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축복을 더 넘치게 하셔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근데 정말로 만나기 싫을 때는 만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사람을 이리저리 만나잖아요. 근데 누구 집에 신방을 가든지 전화가 와서 누구를 만나다 하든지 간에 늘 요새는 그 습관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해요. 하나님, 그분이 왜 나를 만날라 해요? 내가 물어요. 오랜 목회자의 그 노하우를 할까 습관이라 할까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물어요. 필요해요? 하네요? 합니다. 준비하고 나간 거하고 준비 안 하고 나간 거 틀립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로 하나님 이번에 누구를 만나는 것이 정말로 서로 간에 플러스가 안 된다면 피할 길을 주세요 라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극대화하고 쓸데없는 만남을 줄일 수 있는 이 선택도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세요. 따라합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마디만 더 할까요? 큰 소리로 만날 때마다 더욱 충만합니다. 아멘. 이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개척자로서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